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언젠가 한 번은 어느 남성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의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염려와 답답함이 풀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남성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그 진리의 말씀은 매우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그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집사님께서는 그 진리가 주는 평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 진리의 뜻을 보다 더 상세하게 전해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진리가 주는 자유란 어떤 것인지 그 깊은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가치의 영적 진리라도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진리가 주는 평안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런 진리가 주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 진리의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 예수 진리가 주는 맑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진리가 주는 자유란 어떤 것인지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해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예수 진리가 주는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국가가 정한 법치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어떤 말을 하든지 또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마시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여행을 떠나든지 등등 행하는 모든 일들은 법치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행하는 사회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맑고 밝은 평안의 자유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일상의 삶에서는 분명코 사회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영혼과 심령에는 맑고 밝은 평안의 자유가 없습니다. 온갖 탐욕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의 사건으로 심령이 짓눌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죄책감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미움과 분노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더러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죽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평안한 영적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자유는 넉넉하게 누리면서도 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심령과 그 심령 속의 자유는 누리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출입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는 맑고 평안한 자유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코 있습니다. 예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진리를 지식적 이론으로 깨달았을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세상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라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일까요? 잘 들으시면서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개념의 지식적 이해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모셔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 영접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셔드리고 계시고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한 영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예수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진리의 자유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의 자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신비스러운 평안의 자유입니다. 내 평안의 자유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의 자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육신적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된 그 영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찬송가 438장의 찬송가를 항상 자기의 찬송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모든 격식과 형식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자유는 요즘도 제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맑고 평안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넓은 이해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영적 자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처럼 자기의 불신앙적인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의 영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주는 높은 수준의 영적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심령의 맑은 자유가 다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쩌다 육신의 큰 병마가 찾아왔을 때 이미 누리고 있는 평안의 자유가 상처를 입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또는 친밀했던 인간 관계가 깨지고 망가졌을 때 이미 누리고 있던 그 평안의 자유가 깨지고 망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서 심령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큰 문제의 벽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크고 작은 벽 같은 문제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의 믿음처럼 또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그렇게 자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편 55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분리된 상태의 평안과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평안의 자유를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불법한 돈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평안의 자유를 깨트립니다. 때로는 타락한 음란 마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의 자유를 망가뜨립니다. 때로는 분노와 거짓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그 심령의 자유에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교만과 과도한 탐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자유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한 그 평안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악의 유혹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평안의 자유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평안의 자유는 또다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죄악의 유혹이라도 그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는 심정으로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 때문에 심령의 자유가 다시 무너지고 또 깨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심령의 자유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회개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더 엄격한 채찍질을 가하든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이미 누렸던 평안의 자유를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그 일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여, 비록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이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려운 진리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한 지점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은 반드시 더 큰 바다 같은 자유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존귀한 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